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부활을 말하는 일종의 그 논리가 좀 특이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이고 순서적인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서 죽은 자도 산다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거꾸로 지금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바울 당시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죽은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즉, 당시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과연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진짜 관심은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지. 그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부활할 것인가 이 다음에.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죽은 후에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제일 이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썼던 기원 후 54년, 55년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한 20여 년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어떤 때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있을 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에 갔던 세 여인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환상 가운데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게 만약에 몇백 년 후라면 예수가 정말 부활했을까? 이게 주제가 되지만 지금 당장 그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느냐라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고 다 대부분 다 믿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아직 불확실한 게 하나 남았죠. 우리도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부활할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은 그래 예수 부활했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까?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바울은 같은 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같은 거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없고 예수가 부활했으면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예수는 부활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하나로 돼 있다.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함께함, 이 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얘기했죠.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으면 주님 부활하실 때, 이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연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과
주님과 함께 나중에 부활할 것은 다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서 1장 하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것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없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퀄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단이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한 거고,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걸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바울의 논리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있어요. 그죠? 이 다음에 장차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을 것이면, 이 다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이 다음에 미래에 부활하지 못할 것이면 지금 예수도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그거 다 헛된 거고 너희들 죄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지옥 가게 돼 있어. 타 인생이 그렇다면 불쌍한 게 인생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고 부활할 줄 알았던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냥 혼자 죽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이 같이 묶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의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십자가만을 너무 고난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난은 강조하지 않고 막 부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는 내가 싫고 부활만 같이 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도 같이 하지 않았으면 부활에도 같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다 우리가 올인하는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그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본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건 가정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살 뿐이라면,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100%의 사람들의 소망은 다 100% 이 땅의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소망이 죽은 다음에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여기서, 소망은 여기서 있어요. 그것이 돈을 버는 거든, 지위가 높아지는 거든, 성공하는 거든, 건강하게 사는 거든, 오래 사는 거죠, 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단어는 소망이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 부활과 소망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게 뭐냐? 내가 늘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소망 아니면 하늘의 소망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제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죠.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한 글이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의 의도는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러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예배는 연출, 목사는 엔터테이너, 목회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홍정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회를 처음 하고 3년 동안밖에 목회를 안 한 것 같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교인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매니지먼트밖에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회한 거는 처음 3년밖에 없는 것 같고 자기가 그런 면에서 자기는 목회를 잘못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500명 넘으면 그때부터 목사는 교인들 얼굴 알기도 어려워지고 기도 제목은 더 모르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3000명 되면 어떻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목사가 알겠어요. 그냥 늘 만나는 사람은 장로님들, 임직원들하고만 만나고 교회 일을 계획하고 회의하고 뭐 하지 1대1의 만남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목회한 것이 정말로 3년 초기에 3년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자가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홍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본질은 당연히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준 것만 가르쳤다. 그걸로 끝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후자를 잃어버렸다. 삶으로 연결하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버렸다. 물질, 건강, 축복받고 자식 잘 되고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은 셈이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에 공을 들이고 제자 훈련하지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교제를 할 뿐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핵심을 찌른 거죠, 사실은. 사순절 때 제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둘로 했어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Cross for us. 그러나 Cross with us. 우리가 함께 죽은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삶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근데 이 부분이 복음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도 죽은 십자가가 없어요. 반쪽이죠.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고 전부 이 땅에서 물질 돈 벌고 건강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그거 외에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에도 안 바뀌는 거야, 이 부분이. 성경 지식이 늘어가고 교인들과의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 통해서 친해지고 교제가 되고 친분이 두터워지고 근데 삶은 안 바뀌는. 그걸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니까 믿는 자가 빛과 소금의 삶도 없어지고 교회가 결국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마는 거죠. 홍정길 목사가 원로 목사님이라면 또 한 분 원로 장로님이 있죠. 유명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죠. 고신대 지금 석좌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작년 말에 한 기독교 신문사와 송년대담을 했어요. 그때의 제목은 뭐냐면 한국교회 돈의 우상을 버리자. 한국교회가 돈이 우상이 됐어요. 성출애굽 할 때 금송아지 섬기고 참 미개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같습니까? 우리는 세련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교묘한 우상을 숨기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우상 숭배, 돈입니다. 오늘 이 시대 특히 몇십 년 사이에 아주 돈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력, 돈이면 되는 세상. 어떤 드라마를 보면 꼭 재벌이 끼어요. 가난한 자와 재벌 아들의 만남, 해서 갈등 생기고 전부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온통이 있는 거죠. 그 손봉호 장로님이죠. 원로 장로님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중병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중병에 걸린 그 이유, 원인은 성공을 가르치는 교회다. 즉 성경이 말한 복과 세상의 복을 혼돈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세상적인 축복을 강조해요. 세상에서 돈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가 성공한 것이
지금 교회가 중병에 걸린 원인입니다. 참 묘한 말이에요. 교회가 성공한 것이 교회가 중병에 걸린 원인이다. 역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세상적으로 중병도 안 걸렸을 것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사회가 좋다고 하는 것을 교회도 좋다고 느끼면 그것이 병입니다. 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교회도 좋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교회가 병 걸렸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도 제일 좋다고 하면 교인이 병 걸린 거예요. 목사가 병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홍정길 목사와 또 이 손봉호 장로, 이 두 분의 지적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홍정길 목사는 삶의 부재다. 기도, 성경적인 삶이 없다는 거고, 손봉호 장로는 세상에서의 이 돈이 우상이 된 거다 했지만,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돈이 우상이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이게 내 소망인데.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그럼 변화를 줬나요? 예수가 부활했다, 지식으로 들어오고 끝.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변화를,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할 거라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의 거시적인 방향 설정과 목표에 뭔가 변화를 줬느냐는 거예요. 그걸 안 줬다, 만약에. 그러면 아직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뭔지 모르고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난 세상의 소망이 있으냐? 그 말은 나는 부활을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안다면, 그 부활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변한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 변해라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내가 팩트로 믿으면, 요즘 팩트란 말 되게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걸 사실로 믿으면 그건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죠. 내가 정말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덜 중요한 것에 내가 시간을 쓰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그거는 아직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못 본 거죠.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 부활 믿어. 나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근데 실제로 소망하는 건 전부 세상 거예요. 그럼 부활의 소망이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죠. 부활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가 나타납니까?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이 갈 때는 얼마나 슬픈 얼굴로 시체 발을 향 가지고 기름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슬프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픈 표정을 하고 터덜터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턴해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신이 나가지고. 오늘 주보 여러분 첫 페이지에 그 달려가는 여자들의 모습이 있죠. 이게 굿뉴스 바이블에 있는 건데 그 모습 보시죠. 부활을 제대로 접하면요 변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설문서로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미국 교회가 그런 거 조사하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보통 미국 교인의 경우는 70몇 프로가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부활이
머리로만 지식으로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동그라미 예 쳤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설문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도 예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둘이 똑같죠. 답은 똑같은 데지만 여러분 똑같습니까? 이게 설문서 방식의 한계이기도 해요. 설문서에서는 진짜 깊이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예 아니요. 나 예수 부활 믿어. 아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도 부활 믿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믿어.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회개의 진정성은 삶의 열매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내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삶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판가름납니까?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참된 회개냐 아니냐는 삶이 바뀌는 거라면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관건은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이제는 달라지느냐 안 달라졌느냐입니다. 내가 소망이 예수 부활을 알기 전과가 똑같아. 내 소망이 항상 똑같다는 것은 마치 회개했다면서도 삶이 안 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소망이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변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가치관은 세상이야. 세상이 중요해.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몇 주 전에 주의로 해봤고 오늘도 보려고 하는데 그 세상 음악, 사탄적인 역사. 결국 이 세상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음악이.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둘 다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여기서 이 두 비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발견함입니다. 발견함에. 밭에 값진 보화를 발견함에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발견 못하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리가 없죠. 이 가치가 아직 이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팔겠어요. 내가 가진 소유의 전 재산이 얼마나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도 팔 수 있다. 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세상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꾸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우리의 문제야. 나 그래도 부활 알고,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소망이 있어. 근데 삶은 세상이 소망인 것처럼 살아요. 그럼 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시작한 수요 예배 때 신앙서적 십자가와 나라는 책이 있죠. 되게 좋은 책입니다. 지난주도 하면서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그냥 그래 너무 중요한 진리고 아주 우리가 공감을 했어요. 모든 우리 수요 멤버들이. 그래서 두 챕터를 끝내려다가 첫 번째 챕터에서 할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 마지막 장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끝나기로 했는데요. 그 휘걸 선교사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을 순방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들을 아주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가진 그 휘걸 선교사가 마지막 장,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지막 장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의 신분,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신분, 그와 함께 하늘에 앉은 신분. 그 신분은 혁명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혁명적이다. 우리가 되게 혁명적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어떤 IT에 발전할 때 혁명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영적인 부분에서 혁명적이에요. 혁명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돼야 된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이것은 내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피상적으로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조정, 다시 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돼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고 내가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옆에서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의 세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이 똑같고 부활을 알기 전과 늘 주목하는 게 똑같으면 그거는 우리가 아직 예전과 똑같다는 거죠. 신부는 구원받은 자가 됐을지 몰라도 삶의 내용은 아닌 거죠. 왜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이 다 시들어버리고 성공도 금방 지나가고 높은 지위도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죠? 내가 가진 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이거 덧없구나. 제가 드라마 가끔이라도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미스티라는 드라마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돼요. 그 성공한 9시 뉴스 앵커 같은 여자가 마지막 회를 제가 봤어요. 중간에 한 몇 번 보고 하면. 이제 결국 성공한 내가 손에 잡은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가 여태 이것 위해서 그냥 앵커 9시 뉴스 메인 그거 되려고 인생을 그냥 가차없이 사람도 자르고 나면서 잘 달려왔는데 잡아보니 다 손이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렇죠? 세상 소망이 주는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면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세상 소망의 헛됨을 깨닫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요. 자, 찬송하는 이유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죽은 소망. 죽은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건 잠깐 있다 금방 죽어버려요. 네, 산 소망을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부활로.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부활이 없으면 다 죽은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 없이 소망 없어요. 소망 없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내 믿음도 여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보면 재판정에 쓰죠. 재판정에 서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게 내가 하나님께 가진 소망입니다. 법정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어제 우리 친구가 하나 글을 보내줬어요. 보니까 미국 폭스 기사인데 현 교황이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폭스 기사를 했고, 보니까 잠시 후에 우리나라 기사들도 다 뜨더라고요. 교황이 지옥이 없다 했다. 그것은 뭐냐면 교황이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냥 지옥 간 게 아니라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혼이 없어진다. 영혼 소멸설이죠, 일종의. 근데 그걸 인터뷰한 사람이 무신론자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는 그 사람이 각색했다, 원래 의도가 희석됐다, 뭐 그렇게 지금 그래서 또 논박을 하고 있지만, 글쎄 그 사실은 모르지만, 근데 그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는 교황은 의인의 부활은 있지만 악인의 부활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여러분, 근데 성경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성경이에요. 교황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악인의 부활이 없고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면, 글쎄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더 크다고, 개신교의 차이죠.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성경이 계시록에도 악인들이 다 살아나는데 그거 소멸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항상 하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항상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re and then, here and now가 아니에요.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소망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소망의 명단에 족보에도 못 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거기서, there, 천국에서, then, 그때, 미래에. 그게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게 산 소망이에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고, 의인은 영원한 나라라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심플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으로 믿는데, 그럼에도 내 삶의 소망이 바뀌지 아니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 소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래, 이거 다 헛된 거구나를 깨닫게 하셔서 소망을 하늘에다 두게 만드세요. 내가 아직도 세상을 믿고, 내가 아직도 돈의 위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이런 것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이 내가 믿는 것들이 믿지 못할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시는 방법, 내 소망의 헛됨을 보여주시고, 내 세상에 대한 믿음의 헛됨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계속 잘 되는데 내가 세상에 소망을 안 두겠어요? 내 능력으로 뭐가 잘 되고, 돈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 잘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떤, 그럴 사람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야, 그건 헛된 거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받길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너희들 축복 좀 안 주겠어가 아닌데,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내 마음에 뭐가 더 1순위냐는 분명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확인하세요. 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위, 2위, 3위, 4위 괜찮아요. 1위.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하는 거 1위. 내가 소망한 것 제 1위. 그게 뭐냐. 그게 하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재조정이 돼야 됩니다. 혁명적으로 재조정이 된다. 고난을 크게 받으면 혁명적으로 재조정되죠. 자동차 사고 크게 나면 인생이 확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변하시고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요. 꼭 무슨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솔로가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품종을 처음 개발해서 첫 번째 수확이 열렸다. 첫 번째 무슨 열매가 열렸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종 개발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어려워 뭐예요? 처음 성공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한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수많은 자들도 대량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저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소망은 없어요. 제 성공한 우리 친구들을 봐도 소망이 없더라고요.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머리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1순위로 남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주여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가 목사일 필요도 없고 장로일 필요도 없고 무슨 교회에서 직분 상관없어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들은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나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너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열심히 해라.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 너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만 남을 거야.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제 내 재산 모으고 내가 잘 되는데 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누구나 그래요. 상실감이 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나이를 들면 이전 같지 않아요. 건강도 옛날 같지 않고 경제적인 것도 옛날 같지 않고 인간관계도 옛날 같지 않아요. 상실감이 누구나 오는 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없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상실이 일어나니까 상실감이 생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실감을 능가하는 부활의 소망이 더 생생해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남는 자냐 마이너스로 남는 자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도 플러스 있는데 세상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크면 그 사람은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말년에. 그러나 내가 상실감이 일어나지만 하늘의 소망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마이너스 되지만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요. 신앙이 점점 좋아져요. 하늘의 소망이 점점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남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소망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세상에 밀려오는 상실감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을. 여러분, 참 믿음의 여부는 소망이 무엇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소망이 뭐냐? 소망이 하늘의 것이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일단 나 부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매일 세상만 보고 살아요. 그럼 아직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죠. 부활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어서 정말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모처럼 된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찬송 불렀어요. 늘 나와 동행하시네.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를 만나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하늘의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속사람의 충만함이 우리를 나이가 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져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산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